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간단하게 자세히 읽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좀 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2장 전체에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과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이 상황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느냐?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은 우리나라의 구정,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고향을 가야 되는 명절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고향이 어디냐? 유대인들에게 고향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는 이제 부모님 집 가려고 부산도 가고 막 해남도 가고 막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생애에 3번은,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뭐 매년 가면 더 좋고 뭐 이것은 여러분들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메카라는 그들만의 성지가 있거든요. 그 성지에 그 라마단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 동안에 그들이 가야 해요. 이게 구약적인 전통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이나 똑같아요. 비슷해요. 물론 절기는 다르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절 중에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정. 이들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을 세거든요.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근데 이 6월절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 6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 상황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을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떤 방법?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해서 6월절인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날을 기념한 게 바로 이 6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6월절을 그냥 단순히 피만 바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 문 안에서 밖에다가는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는요 쓴 나물과 어린 양을 잡았잖아. 피를 발랐으니까 그 양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양고기를 먹는 그 습관이, 이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절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다음날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다가 가장 삐딱선, 가장 그 탐심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돈을 밝히게 생긴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넘기면 내가 너에게 은 30개를 주겠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것을 주겠다. 넘기겠느냐? 오케이! 해가지고 가룟 유다와 이렇게 짝짝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3절에서 5절의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넘길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을 가집니다.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자,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살짝 내비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궁금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요. 자, 그 와중에 예수님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놓고 제자들이 이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누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제자냐라는 이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다툼이 일어날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까마득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어. 그냥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례차례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심리를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어리석죠. 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도 하고 권력자들은 백성에게 은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인데 원래는 어린 사람입니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와,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야,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이 누가 큰 사람이냐, 서서 서빙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당연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나는 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섬기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세족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위임하겠다. 와, 제자들이 지금 뿅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제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좋은 이야기 하셔놓고 시몬아 사단이 시몬만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제자들을 향하여 밀가부르듯 하게 하려고 요청했다. 그러나 너를 위하여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너는 돌아온 후에, 그러니까 이미 저만큼 갈지를 아시는 거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저만치 가 있을 것을 아시고 너는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이제 고지고대로 듣지 않죠. 배신을 이미 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자, 요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요 메시지 안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 이 중에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 그걸 알잖아요. 근데 왜 모른 척을 하셨을까? 제자들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신 이후에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나의 피다. 또 빵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건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 때마다 뭐를 해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세례받은 그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심으로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속에 녹아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의 리마인드를 하고 우리가 그런 각오 또 혹은 어떤 그 깨달음들을 얻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영양분이 돼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잘 먹어서 우리 삶 속에 녹여내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어쨌든 이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 성만찬의 재료들이 원래 6월절의 재료들이었어요. 6월절 절기에 먹어야 하는 양식들이었어요. 포도주, 쓴나물,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만든 떡, 이것을 먹어야 했고요. 양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대입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지금 먹으라고 내어주시는 상태인 거예요. 6월절에. 나를 먹어라.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먹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먹어요. 자, 일단 6월절, 아까 설명했던 거 6월절이고요. 떡과 포도주. 자,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먹느냐? 예수님을 무슨 대상으로 여기느냐? 돈과 권력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제자들은. 자, 아까 설명을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먹어서 그들은 돈이나 권력을 쥐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먹거리로 내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생명이 아니라 그저 돈과 권력의 대상으로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요. 돈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먹고 있다고요. 지금 이 이미지가 지금 이 만찬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있다고요.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우리의 식탁 위에 있다. 이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지칭한 것이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제자들 모두를 향한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지금 나를 팔아넘기고 있다. 가룟 유다는 돈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실행을,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파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파느냐, 색출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해요. 왜? 그들 모두가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매일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돈벌이의 수단, 권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갈 만큼 하나님 착하고 순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요만큼의 공로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랬다고요. 예수님과 심지어 3년을 동행하면서도 기회가 그렇게 많고 깨달음을 그렇게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지식과 예수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요만큼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바로 제자들이라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돈과 권력, 성공, 스펙.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손짓해요. 네가 돈으로 성공해봐라. 권력을 잡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그 유혹이 넘어가면 제자들처럼 어김없이 예수를 그저 돈벌이의 수단이나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예수 곁에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도 그가 정말 예수님의 본질, 성령을 받지 않고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여지없이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가망 없는 제자들, 또 가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강한 각오를 가지셨을 수도 있어. 이들에게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요만큼의 가능성이 있었어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 부분을 열심히 발전시키고 개발을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십자가를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떠올려? 아니에요. 우리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군림한다.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은인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세상의 권력은 어때요? 권력자들은?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뭐 서울시장 뽑는다고 하면서 막 절도하고 막 하는데, 그들이 막상 서울시장이 되거나 권력을 잡으면 어때? 누구보다 교만합니다. 뭐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헤쳐먹기 바쁘지. 예. 근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권력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왜? 당연히 그들은 뭐 정치인이고 권력자들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용인하면 안 되는데,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나 그 권력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까? 민주주의 사회라서 조금 그것이 저항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는 21세기나 2000년 전이나 여전해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사람 마음속에는요, 다 똑같은 심리가 있어요. 내가 그 권력자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 권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나는 이 권력에 휘둘리는 힘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언젠가는 성공을 하고 기회가 닿으면 권력을 잡아서 내가 저 위치에서 똑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설사 내가 불합리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대접을 당하더라도 장차 내가 그 권력을 쥐었을 때 똑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용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한 거예요.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뭐 너희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거 사람들 많이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왜? 내가 언젠가 집을 샀을 때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집이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집값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똑같은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을 우러러본다는 뜻인 거예요. 그들은 은인이다. 그들은 우리의 롤모델이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불합리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을 미화하는 거죠. 권력자들이 자신을 미화하는 것을 용인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입니다. 또는 요즘에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그 공과가 있지만 그 뒤에서 정말 나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선호도 1위로 나오고 막 그래. 뭐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트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막 여지없이 막 사형을 시키고 죽여버리거든. 근데 시원하다고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을 좋아해, 그 사람을.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 나쁜 짓 많이 하는데도 아무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인으로, 은인으로 떠받들어요. 제자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로마가 우리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아서 언젠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시진핑 얘기 나오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런 질서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반대로, 거꾸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나라, 세상과는 정반대의 나라를 나는 이 땅에 세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나라의 질서에만 관심이 있어서 지금 돈이나 권력을 계속 탐하고 예수님을 그 권력의 대상으로 디딤돌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권력 잡고 싶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권력을 주마. 내 나라를 너희에게 주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12지파를 다스릴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아직도 이 땅의 나라의 질서에 익숙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을 그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세족식. 발을 닦아주는 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것은 그냥 감동 너머에 있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들 원래는 이 세족이라는 행위는요 노예가 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그 나라에서는 양말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양말이 없고요. 이게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문화가 있으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혹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물로 발을 씻었어요. 가장 더러운 것이지. 여러분들 바닥 그 언지나는 막 똥도 막 굴러다니고 막 먼지도 있고 막 온갖 세균이 있는 그 발을 당연히 씻어야 되잖아.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면 뭐부터 씻어요? 손부터 씻잖아요. 왜? 발보다는 손이 더 더러워. 요즘 세상에는 손으로 온갖 것을 짚고 다니니까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부터 씻어야 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문화가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안 아파 예전처럼. 다행이지. 근데 그때는요 손이 아니라 발을 먼저 씻어야 했어요. 근데 발을 아무나 씻냐? 아니에요. 그 집에 항상 그 시대에는요 노예가 집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노예가 항상 그 발을 씻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들어간 그 집에는요 노예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나그네로 방문객으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그 집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노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닦아야 돼요? 이 발을. 그 13명이나 되는 그 사람의 발을 누가 닦아야 돼요? 제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닦아야 돼요. 가장 어린 자, 가장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닦아야 돼.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발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언제부턴가 없어졌어. 언제부턴가 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큰 자가 되어야 되거든.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발이나 닦고 있으면 내가 가장 작은 자로 스스로를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권력순위 12위로 확 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새부턴가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발을 닦는 섬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닦는 순간 나는 그냥 12위거든. 서열 12위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발을 안 닦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원래는 내가 스승으로서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요즘에는 뭐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발도 닦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웠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처럼 발 닦는 나라예요. 예수님처럼 그 지파, 12지파를 섬겨야 하는, 그러니까 12지파는 뭐냐면은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중에서 너희가 우두머리야. 왜? 제일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근데 너희가 우두머리라고 좋아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발 닦아야 돼. 섬겨야 돼. 근데 뭐 얘들이,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엔 알아들었겠지. 하지만 그 당시는 좋았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통치권은 세상의 통치권과 같지 않아요. 발을 닦아야 돼요.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것 섬기고 희생하러 오셨잖아요.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을 섬기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도 통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통치는 섬김입니다. 섬김.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나라가 허락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어요. 제자들이 우리를 섬기니까 우리는 그 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통치권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요, 나는 그냥, 선생님들이 나를 잘 섬겨주시니 나는 이 섬김만 받고, 간식만 먹고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할 일이 있는가? 교회에 어디 더러운 데가 있는가? 내가 섬길 만한 대상이 있는가? 고3이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를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야? 나일 같은 애들인 거야.
가장 작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예.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새가족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야, 왜 기존 교인들은 왜 나 몰라라고 새가족들한테만 이렇게 관심이 있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서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예. 그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장성하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돈을 따르고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따랐고요. 제자들은요, 권력을 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인데 그분이 섬겼잖아요.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꽂아버리셨잖아요. 십자가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꽂아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리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것 같지만 유리는요, 작은 흠집에 굉장히 약해요. 작은 흠집, 작은 균열에 유리는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견고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골고다 언덕에 꽂아버린 그 십자가는요, 아주 작은 균열 같지만, 아주 작은 희생 같지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유리와도 같은 이 세상은요, 그 십자가라는 균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끝나버렸습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균열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전파되고, 이 균열이 커지면서 이 나라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 희생,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균열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우리에게 이르렀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균열을 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뭘 통해서? 돈과 권력으로? 아니에요. 섬김과 희생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직도 제자들이 몰라. 모르는 건 당연해.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와 관련된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희들을 밀 까부르려듯 하고 있다. 요청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배신을 미리 알고서도 그것을 감추어 주지 않으시고 까발리셨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감춰 주실 수도 있었거든. 베드로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걸 가룟 유다는 얘기 안 해놓고 왜 베드로는 얘기합니까? 한번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밀가부르려듯 한다는 뜻이 뭘까? 잠깐만요.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볼게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잠깐만요. 순서를 좀 바꿉시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에는 막 탈곡기 있고 요즘에 이렇게 곡식을 나달과 그 껍질을 분리해주는 기계가 요즘엔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일일이 다 막 손으로 하고 했어요. 특히 이제 나달과 벽실을 분리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 조그마한 걸 어떻게 손으로 일일이 다 골라내요. 옛날에는 키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키 본 적 있어요? 키? 목사님 어렸을 때는 집에 키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달과 벽시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껍질은 가벼우니까 요렇게 흔들면요,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나달은 어때? 알곡은 무거우니까 흔들어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요. 예. 굉장히 많이 흔들어야 돼. 근데 엄청 흔들어야 돼. 계속 흔들어야 돼. 옛날 사람들 피곤했을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밀 까부르듯 한다는 뜻인 거예요. 막 흔들고 막 괴롭게 한다는 거죠. 이걸 괴롭게 하는데, 근데 괴롭게 하면 뭐가 돼? 알곡이 남아요, 알곡이. 근데 마치 사단이 지금 그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하겠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약에 천상회의가 한번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천상회의, 누구를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시험하겠다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해봐라.
그래서 욥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괴로움을 당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밀가부르듯 탄 듯이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요청을 했어요. 욥을 시험하듯이. 예수님께서 안 돼! 내 제자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 건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본문을 보면 금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허락을 하셨는데, 허락을 하시되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러실까? 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단에게 시험당하고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그렇게 용납을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여전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때요, 아무런 고난이 없이, 아무런 고통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마귀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남기 위해서는요, 이 정말 밀가부르듯 하는 어떤 그런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과 당하는 것 중에서 당하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쁜 일을 허용하실 일이 없죠. 사단의 시험은 분명히 두렵고 위험한 것이지만 제자들이 설사 예수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가, 그 시험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왜 유익합니까? 뭐가 배신하는 게 뭐가 유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이따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일 설교 때 하실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근데 그 부인하는 경험이 베드로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지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 나라에 왜 적합하지 못한지를 몰라. 자기는 잘난 줄 알아. 자기들은 권력을 쥐어도 하나 이상한 게 없을 만큼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이 자신의 실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합니다. 정말 처절한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땅바닥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냥 바닥에 꽂히는 그런 실패가 있어야 그들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요. 아,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도 없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귀의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쁜 짓을 한 건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시험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예수님 앞에 공로가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마귀의 시험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 배신이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그가 훨씬 더 닿아졌다고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잠깐만요. 순서가 또 바뀌었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런 예수님의 이런 어떤 계획, 마귀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시험에 내어주신 이 계획을, 그러니까 이 실패의 계획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익했다,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죄가 더한 것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을 깨닫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베드로의 입장.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누가 더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두고 싸우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자타공인 아마도 1인자만큼은, 그러니까 2인자지, 2인자 자리만큼은 제자들이 아마 넘보지 않았을 것 같아. 왜? 그 자리에 누구 거니까? 베드로 거니까. 베드로에게는 공로가 많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거의 가장 먼저 부름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항상 은밀하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이 3명 중에 베드로가 으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력 다툼을 할 때 1인자, 2인자, 3인자 자리 두고는 아마 다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나름 편애까지는 아니지만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인자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1인자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아니다. 너는 나를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떨까? 갑자기 천천별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예수님 왕되면 당연히 1인자의 자리에 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배신할 거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니까 뭐야 갑자기. 권력이 저만치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야, 베드로도 나가리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가 아니었어 라고 막 이렇게 수군거리겠지.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을 막 변호해야 돼.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막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데까지 가고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막 이렇게 오버를 하고 허세를 부리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의 권력이 이만큼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네가 배신한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나는 그럴 마음도 없는데. 자,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이 베드로의 실패. 근데 베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고를 당했는데 배신하면 사람입니까 사실? 남자도 아니지. 예. 어떻게 배신할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똑같이 배신하면 사람도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쳐버렸어요. 와,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볼 낯이 없어가지고 도망갔다고요. 왜? 배신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으뜸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누구였을까?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에 으뜸 담임 자리를 꿰차본 적이 없어요. 그가 할 수도 있었어. 사람들이 하라고도 했겠지. 네가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하세요. 베드로가 안 했어요. 본인이 이제 거절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안 했다고. 왜? 그는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그가 그저 섬기는 자로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를 다스리는 자리에 요만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런 그 경험, 실패의 경험이 베드로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혹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대놓고 까지 않으시면서 베드로의 실패는 왜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은요, 장차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분보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서 배신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제자뿐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초대교회 또 오고 오는 교회 모든 그 교회 가운데서는 핍박이 있었고요. 배교가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거나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거나 하면서 그 당시 그냥 그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베드로 봐라. 베드로도 예수님이 경고하고 미리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결국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물론 베드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자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쳤지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냥 그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겠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보고 실패했던 네가 다시 돌아와서 위대한 사도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용기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돌아오거든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굳게 세워야 된다. 흔들리는 형제들,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좌절하는 형제들을 네가 세워야 된다. 왜? 네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네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들을 세울 수가 없겠지. 하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 큰 실패를 하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끊임없이 섬김을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세워야 돼요? 섬겨야 되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섬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세상 권력을 지향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 나라를 주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한한 성공을 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게 아닙니다. 실패할 걸 당연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자, 정리해 봅시다. 비록 권력과 돈의 유혹을 받고 살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실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실패해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자격 없음, 죄인됨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 자신과 같이 실패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베드로와 같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내가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돈과 권력과 힘의 질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조차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야생과 같은 곳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것이 설사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는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분께 드려야 할 참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자. 예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 얼마 전 정인이 사태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목사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자기가 이렇게 죽여놓고 부검을 해서 이 사인이 나올 때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악한 기도 제목을,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저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내놓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그 죄를 타협하는,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는 기도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오늘날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것을 나의 성공의 발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분께 드려야 할 참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섬김과 희생하는 나라예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과연 무엇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지 여러분들 끝까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에게 여러분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실패했으면요,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실패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형제를 섬기도록 한다. 자,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한 문장으로 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공사 중인 거예요. 그냥 공사 중. 네. 완성된 인격체, 완성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공사 중인 건물들 많죠. 야, 저거 언제 완공되나? 내가 죽기 전에 완공되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비슷해요. 우리 인생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는 날이 와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분명히 이후가 훨씬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한 우리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인격체와 보다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항상 나아질 거예요. 나아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어떤 실패와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좌절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해 하는 찬양인데,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마치 회심하기 이전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교회들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치, 질서, 권력과 힘과 돈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먼저 교회가 그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질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네. 이 세상 질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